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알리를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들을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이 11장, 12장은 연결이 되는데 이제 소위 7장에서 12장까지의 이 한 단락이 맞춰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많이 나왔지만 이제 마지막 마치는 부분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셔서 그와 같은 전쟁이나 다툼이나 이 불행한 일이 다시는 없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가리키며 12장은 짧은 한 6절로 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13장 이후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13장부터는 10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이 주어집니다.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쫙 10개 나라, 그러니까 완전 주제가 다르죠. 지금은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 북왕국과 아람 그리고 아수르, 이런 7세기 당시에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다뤘지만은 이제 11장, 12장은 전혀 그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내가 그림을 그리고도 기가 막히네요. 선지자들의 예언적 시각이라고 할까요? 퍼스펙티브, 보는 관점. 선지자들은 그냥 여기에서 보는 거예요. 정면에서 봅니다. 보니까는 사실상은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앞에 산들도 있고 또 그 뒤에 또 산이 있어요. 또 그 간격이 있고 또 산이 있습니다. 또 산이 있고 또 이렇게 산들이 있는 거예요. 산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BC 700년대 이사야 시대입니다.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500년대가 나와요. 500년대. 바벨론이 망하는 게 아주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바벨론은 BC 539년에 망하는데 지금 이사야로부터는 거의 200년 후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도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집중적으로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입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 이거는 예수님 시대예요.
이거는 AD 1세기, AD 1세기 예수님 당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6절 이하로 6절 이하에서 이 9절까지 6절에서 9절까지는 지금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바로 되어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는 전쟁도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잖아요. 이게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AD 2000년에 살고 2000년 지금 어마어마한 시간 간격입니다. AD 2000년에 살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지금 전쟁이 있습니다. 저 러시아 하고 지금 전쟁이 러시아하고 전쟁한 나라가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크게 지금 4년째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미국과 이란 전쟁이 크게 나고 앞으로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시대가 아니고 이 재림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최종적으로 이 재림의 때 이루어지는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계시록 21장에서 22장에 나오는 그 나라가 지금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은 선지자들은 지금 이것을 그냥 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이게 뒤통수입니다. 뒤통수로 이렇게 자 뒤통수가 이제 강조가 돼야 되죠. 자 여기 뒤통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자로 쳐버립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좀 뒤통수 같이 보이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기 멀리 있는 산들을 보면은 먼 산은 하나로 보여요. 평평하게 마치 하나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 그 먼 산을 보면은 그 안에 가서 보면은 이런 과정들이 있어. 앞에 산이 있고 뒤에 산이 있고 또 골짜기가 있고 다시 또 산이 있고 막 이런 거. 그러나 보이는 것은 이 끝만 보이는 끝만. 끝만. 그래서 뭐 하나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 하나같이. 여기서 보면 그런 거야. 그러나 실제로 여기를 가서 보면 이런 청청청청 수많은 시간이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 이야기는 이 중첩된 뭐 몇백 년 아니라 몇천 년까지도 동시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는 우리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선지자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의 한계가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계시를 못 해줘서.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삽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 역사가 다 이루어졌던 이것을 다 경험하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앞날은 볼 수 있지만은 이것은 아직 우리한테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곧 오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관점으로 기록되는 그냥 평면적으로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새의 가지에서 한 삭이 나는 요 예수님을 가리켜 초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림. 그런데 6절에서 12절은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 긴 시간, 최소한 2000년이 넘는 이 긴 시간이 바로 연속되니까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상 이 산하고의 간격은 어마어마하게 먼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예요. 직접 가서 보면은.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는 그냥 평면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선지자들의 이런 퍼스펙티브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예언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지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관점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볼까요? 1절에서 5절까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우리 번역이 좀 아쉬워요. 줄기라기보다도 여기에는 그루터기가 맞아요. 그루터기. 매일 성경에도 해설해 보시면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 이 해설 하나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은요, 전문적으로 밥 먹고 이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를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절.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 다윗 가문에서 의 줄기에서 삭이 나게 할 것입니다. 되는데 그 줄기는 갈로에서 그루터기라고 했죠. 그루터기. 그래서 제가 이 개작하는 원어인데 찾아보니까는 the cut down tree. 그러니까 잘려진 나무에 잘려진 나무 밑둥치만 남아있는 이게 소위 그루터기예요. 진짜로. 진짜 그루터기예요. 줄기라고 또 이 말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 줄기보다는 그루터기, 잘려간 나무. 이게 어디에 나왔습니까? 6장 13절에서 나왔어요. 6장 13절에서. 이거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6장 13절에서 뭐가 나냐? 이 황폐하게 되는데 10분의 1도 남지 않고 10분의 1 그것도 더 황폐하게 돼야 돼. 그런데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그 거루터기에서 거기 이 거루터기가 나와요. 이 잘려나간 나무에 이 거루터기에서 이제 거루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거룩한 씨가 나온다. 씨가. 요게 소망이에요. 거룩한 씨, 과도씨, 짜라. 거룩한 씨, 짜라, 과도씨. 다시 이제 둥치가 나오는 거예요. 둥치, 거루터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한 삭이 난다. 나무가 이렇게 굵은 나무가 잘라졌는데 여기서 또요, 이 삭이 나요. 여기서 또 가지가 나오기도 하고 보면은 또 어떤 경우는 저래 놓으면 죽어버려. 끝이라. 끝인 데 있는데 그러니까는 뭡니까? 거룩한 씨나 삭이나 볼품 없는 거죠. 볼품 없는 힘도 없고 그때 건드리면 뭐 딱 부러져 버리고 죽어버리죠.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난다. 자,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나오는 겁니다. 족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야. 있습니다. 자, 다윗 시대부터는 뭐냐? 왕 시대입니다. 왕. 다윗의 집 하는 이 가문, 다윗 가문은 그래서 우리 성경에 다윗의 집이라고 나오는데 이 집은 뭐냐? 왕을 가리키는 왕. 유다 왕. 유다의 왕을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 BC 700년 여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자, 요게 700년대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이 한 900년이고 이게 지금 700년대 인물들이요. 거기 다윗의 10대 손 뭐 이래 돼요. 10대 손, 11대 손, 12대 손 이래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다윗 왕조를 가고 다윗 왕조를. 자, 이 다윗 왕조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똑같아요. 보면 우리 조선도 뭐 이 시대 조선은 아직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이게 지금 BC 1000년 BC 1000년 시대 지금 열왕기
이야기가 이 안에 다 들어가요. 이 안에. 솔로몬 시대부터 해서 지금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한 400년 그 시간을 다루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에 이제 왕들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다윗 왕조 이야기예요. 다윗 왕조. 그게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역사서를 보면은 열왕기 상하에는요,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거의 비슷비슷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하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가요, 이 시대가 아하스 시대가 북왕국이 망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직전이고 722년에 북왕국이 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보면 북왕국 역사를 거의 다루지 않아요. 유다만 다루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 가문을 다루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 편파적으로 다윗만 편애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윗 가문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어떤 언약을 맺냐? 자,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준 언약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 다윗 가문을 왕으로 삼고 그 왕조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이에요. 하나님 언약. 그러면 이런 왕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하면 그러면 이 왕조가 끝나느냐?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치십니다. 징계를 받지만은 그러나 그 왕조는 패하지 아니한다고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에요. 영원한 왕조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맺은 거예요. 왜 다윗이냐?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야. 하나님 결정.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성경의 주제는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성경에 중요한 것은 세상 모든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쓰려고 하면 끝이 없겠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약속. 성경은 약속의 책이야. 그래서 신약, 구약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요. 그래 마태복음 1장에 신약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할 때 그 다윗의 후손이 바로 그 의미를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이야기 전부 그 이야기예요. 다윗 후손 이야기예요. 여기 나오는 왕들 나중에 이 시드기야까지 전부 다윗 가문, 다윗 왕조예요. 왜 다윗 왕조를 다루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봐. 하나님이 왜 다윗 왕조만 편애하는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한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 여기에 이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성취시키는 거. 구속사를 생각.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그런데 다윗 왕조도 시드기야 때 BC 586년에 끝이 났거든요. 바벨론에서 망하면서 이 왕도 죽임을 당하고 더 이상 왕조가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어요. 근데 아주 신비한 내용이 나와요. 신비한 내용이. 자, 우리 마지막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마지막 22장입니까? 열왕기하 22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25장. 자, 그러면은 지금 다윗 왕조가 망해버렸어요. 이 시드기야로 인하여서 이제 끝나고 나라도 없어져 버렸어요.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자, 문제는 뭐 그럴 수 있다. 역사를 보면.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난처한 게 하나님이 틀리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는 거야. 이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계속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자신이 영원히 이 왕조를 지켜주겠다 해놓고는 이 왕조가 끊어져 버렸어. 하나님이 주권적인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큰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실패로 끝나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자,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게 27절에서 30절,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에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왕이 다 포로 잡혀갔어요. 37년은 지나서. 그때 바벨론에는 에월무르닥이 즉위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죽고 이 느부갓네살의 이 후손이겠죠. 이름이 에월무르닥인데 이게 아벨 마르둑이에요. 마르둑 하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 원년, 이게 언제냐? 이게 BC 560년경입니다. 그때 유다왕, 계속 유다왕이라고 그래요.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야, 성경 유다는 없어져 버렸는데 왕은 무슨 왕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유다왕 여호야긴을 이 옥에서 내놓아. 옥에 갇혀 있는데 그걸 이제 석방시켜가지고 그 머리를 들게 했다. 이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의 메시지를 할 때 이런 거를 이해해요. 오늘날 거의 안 쓰는 거예요. 머리를 들다 하는 것은 그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줬다. 이런 완곡법입니다.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여. 바벨론의 모든 왕들, 이게 뭐냐 그러면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국의 그 왕들을 바벨론을 갖다 놓고 그렇게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식민지를 원활하게 통치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중국에 왕자들이 볼모로 잡혀가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고대부터 제국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자, 거기에서 바벨론의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다.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에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않겠다. 끝까지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왕의 지위를 회복했다 이러면서 끝이 나요. 역사 끝이 너무 이상해요. 무슨 말이야? 이게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암시의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면요. 그냥 현대인의 눈으로 그냥 막 분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 안 되면 이거는요. 깊이 들여다보면 이거는요. 다윗 왕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신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말했다 그럽니다.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왕은 무슨 왕이고 여러분 보세요. 아기가 태어날 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 그 동방 박사들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잖아요. 이게 뭐냐? 이런 성경의 암시들 뚝뚝 떨어지면 이걸 연결시켜야 돼. 이걸 연결시켜야 돼. 예수님은 다윗 언약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에요. 십자가에 그 3개국으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시드기야로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왕권의 진정한 계승자, 거룩한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 왕조가 이새의 줄기에서. 그러면 왜 다윗의 줄기에서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했냐? 말씀드렸죠. 다윗은 왕이에요. 다윗 이후로부터는 왕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아버지는 목자였어요. 목자. 다윗도 소년 시절에 목사였죠. 목자였죠. 그러니까 이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윗 왕위를 계승하는 진정한 예언된 유대인의 왕이시며 동시에 이새의 목자와 같은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그래서 이새를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났다. 삭은 약한 거죠. 이게 그거예요. 6장 13절에 첫 예언되었던 6장 13절에 거루턱에서 나는 거룩한 씨 이것에 소망이 있다. 이것이 메시아 예언이죠. 메시아예요. 근데 여기에 동일하게 지금 거루턱에서 한 삭이 난다. 자, 씨라든지 삭이라든지 이건 전부 생명을 가리킨 생명, 출발하는 새 생명이 출발한 거예요. 출발한 겁니다. 하나님 구속사에 이 생명이 나며 그 뿌리에서, 그 뿌리는 이새의 뿌리겠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 자, 가지 나째르인데 이게 나째르가 뭐냐? 나사렛 갈 때도 같은 단어를 씁니다. 나짜렛. 브랜치, 가지를 가리키죠. 자, 그 한 가지가 난다. 마른 땅에서 나는 가지. 이사야 53장에 이제 이 종에 대한 이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요 뿌리 여기는 또 줄기라고 그렇게 우리 그 성경에 나오죠. 그럼 요 단어가 지금 뿌리, 줄기 조금 혼용됩니다.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러니까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으로. 자, 그에 위에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가지, 이새의 거루턱에서 난 한 삭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자, 여기에 7개의 영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7영. 완전한 영이, 완전한 성령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니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던 바로 그 영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일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자, 모략과 재능의 영은 저 9장에서 나왔던 모략하는 것은 모사요. 놀라운 모사할 총명, 지혜,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야다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 자,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가? 초림 예수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참 이제 공생애가 시작될 적에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가 이 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다 야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 자체가 찬송인 거예요. 찬송.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난 이 삭은 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다. 이 즐거움을 삼는 게 이게 원어가 뭐가 되어 있냐 그러면은 11장 3절에 보시면은 11장 3절 루아흐 이게 이제 영은 하고 그거 단어가 거의 같습니다. 단어가 같은데 자 이거는 이해네. 이해. 빨리 가는 건 스멜, 냄새, 터치 또는 quick understanding, 뭐 accept 뭐 이런 건데 저는 이 하나님으로 즐거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그의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게 뭐냐 그러면 사람의 심판, 이 심판 판단 전부 같은 거예요. 전부 재판하는 겁니다. 재판. 그런데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자, 우리는 어떤 걸 보면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현상밖에 못 봐요. 근데 이 판단은 그런 판단이야. 그 판단은, 그래서 우리 세상에 법관들이 판단한 것은 오판이 많이 있어요. 오판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정반대로 악을 선하다 판단하며 선을 악하다 판단하며 대통령을 비상계엄을 해서 이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대통령을 사형을 언도할 무기징역을 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구국의 일념으로 몸을 던진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악인을 대통령의 자리에 세우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한 거예요.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심판, 사람의 판단, 사람의 판단. 재판은, 이 사람의 재판정은 그렇게 성경에 오죽하면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 그런데 이 메시아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여기도 심판, 판단, 3절, 4절이 심판, 판단 나오는데 여기 운율을 맞춰가지고 간대요. 이게 재판을 가리킵니다. 재판, 심판 가니까는 뭔가 뭐 형벌 주는 그런 판단 같이 보이는데 공의로 체대크입니다.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재판하며 정직으로, 정직보다도 공평함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 겸손한 자, 겸손하다 하기보다도 낮은 자, 가난한 자, 앞에는 가난한 자와 서로 의미가 맞죠. 낮은 자들. 이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이 불의한 재판을 당하기가 쉬운 거예요. 권력 있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런 이야기들이 역사 가운데서 역사의 인간의 재판장에서는 얼마나 잘못된 재판들이 많이 있었는지.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게 최종적으로 극이라도 있어야지. 한계, 인간의 한계야. 그거조차 없으면은 영원히 이 죄와 죄인을 판단할 수 없는 거야. 그래도 한 60%, 70%는 바른 판단이 있을 거라는 그런 인정에서 하지, 실제로 그 재판의 당사자들은 평생을 잘못된 재판에서 괴로워하며 그렇게 한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것은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 이 기운 루아흐, 말씀이죠. 말씀으로 치고 그 다음에 입술의 기운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먼저 한번 1장. 예수님이 입술에 금을 가진 분으로 나타납니다. 1장 16절. 자, 예수님이 보이는데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입에서 금이 나오고, 이 입으로, 이 금으로 치는 거예요. 이 금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칼로 사람을 죽이듯이 이 당시에 그런 것으로 예수님은 입술의 기운으로. 자, 계시록 19장 볼까요?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장면에, 자, 19장 19절에서 자, 백마를 타고 탁 재림하는데 19절에서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자, 여기 나타나는 이 백마 타고 나오는 예수님이 입술의 금으로 그들을 다스립니다.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입술에 금이 갑자기 어떨 때 보면 성경이 잘 안 찾아질 때가 있어. 13절에 그가 핏분을 흘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입에서 그런데 15절에는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이거는 뭐 문자적인 칼이 아니고 그 입술에 그 사람을 치는 그 영적인 금이에요. 예리한 금이 나온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이게 이 악의 세력을 지금 딱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칼로 막 전쟁하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빼놓을 수 없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날 때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났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입술의 기운으로 그렇게 악의 세력을 없애는. 그래서 여기에 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 때도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죽은 자를 살리고 큰 능력을 발휘하셨죠. 그런데 이 재림의 때 이게 악의 세력을 전부 심판하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
선지자의 시각에서 지금 초림 때, 그 다음에 재림 때, 요건 재림 때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재림 이후에 새롭게 악의 세력이 다 없어지고 평정된 새로운 세상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는 요 1절에서 9절까지가 초림과 그 다음에 재림과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새 하늘 새 땅까지 지금 연결합니다. 자, 그래서 5절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사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산다. 자, 예수님은 공의 체데크입니다. 허리띠를 삼다는 것은 이 고대 이 유대 옷은요, 허리띠가 없으면 안 돼요. 허리띠가 없으면 다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게 허리띠를 삼고 무슨 공무를 집행할 때나 전쟁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 군인들이 허리띠를 단단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공의 체덱 그 성실은 에뮤나 아멘 갈 때 나오는 공의와 성실로 통치하시는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초림 예수님과 그리고 재림할 때 악의 세력을 근본적인 그 악의 세력들을 다 전멸하는 최종적인 그 목표는 사탄이죠. 사탄을 제거하고 그런 다음에 펼쳐지는 세상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함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보통 이 부분을 천년왕국으로 설명하는데, 자,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지난번 계시록 할 적에 이렇게 했죠. 계시록의 사건은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또 7 뭡니까? 예? 7 인, 7 나팔, 7 인, 7 대접 심판이 이게 있고 이게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나팔 7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마지막 나팔은 재림의 때예요. 재림에. 그때 세상 나라가 다 회복이 되고 주를 찬송하는 찬송이에요. 그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또 재앙이 있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차이 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다시 새하늘 새 땅이 있고,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랬죠. 단락을 나누어 버리면은 반복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에 관해서는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이 나오는데 이 가지고는 이단이니 아니니 칼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우리 교단 같은 데도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인정합니다. 놀랍게도 무천년설의 입장이 우리 교단에 지금 강해요. 뭐냐 그럼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이 시대 자체가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보는 관점인데, 이거는 그냥 말로 해서 안 되고 깊이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을 한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또 새롭게 보여요.
자, 그래 보면은, 자,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새하늘 새 땅입니다. 천년왕국은 끝이 아니잖아요. 또 끝이 나고, 다시 휴거하고, 다시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끝난 상태예요. 새하늘 새 땅입니다. 새하늘 새 땅. 자, 그걸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그때에. 자, 이 로마서 한번 볼까요? 18장. 사도 바울이 이때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로마서 8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로마서 8장 19절에서 자, 18절에서 보는 게 아니라 18절에서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모든 피조물이 포함이 됩니다.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 자, 이 피조물도 죄로 오염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될 때 피조물들도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이 들짐승들, 가축들 만들어 가지고요, 그것들의 먹이를 뭘 줬냐 하면은 풀을 줘서 풀을 먹고 살도록 돼서 다 풀을 먹습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육식동물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리, 표범, 사자, 말할 수 없는 맹금류, 무서운 육식동물들이잖아요. 그게 원래 창조의 질서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홍수 이후로 우리에게도 육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기회를 주셨죠. 지금 이거는요,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요. 타락 이전의 상태. 그래 되면요, 지금 우리가 보면 사자 이빨이 이게 뜯어먹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이빨이 바뀔 거예요. 이빨이 바뀔 거예요. 맷돌 이빨로 바뀔 거예요. 전부 초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기도 바뀔 거예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이건 불가능하죠. 여기서는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리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린 양을 보면은 먹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야. 먹어야 되는 거야. 본능적으로. 근데 그런 죄성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속을 완성했을 적에 신체 구조, 이빨도 변화되고, 이 육식동물들의 몸에서 이 죄성이 빠져나가서, 짐승들은 만나면 어르렁거리죠. 무슨 이유도 없이 막 어르렁거리면서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사람과 뱀 사이는 창세 때부터 원수관계였죠. 뱀과 여자의 후손과 뱀의 이 적대적인 이 관계. 그런데 그 뱀들조차, 독사조차도 어린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장난치며 곱사의 굴을 손을 넣는, 이것도 그림을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평화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이 고대인들의 문학적 표현이에요. 평화로운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성경 읽으면서 계속 이 당시의 수사법에 대해서 익숙해야 돼요. 나올 때마다 제가 말할 거예요. 자, 65장 가봅시다. 이사야 65장. 자,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나올 적에, 이게 하나의 후렴구처럼 반복돼서 표현되는 관용적 표현이다 하는 걸 알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자, 65장 25절 참 놀랍죠. 나중에 보면 이사야 60장 이후로 가면요, 완전 새하늘 새 땅의 시대가 나와요. 자, 그때 동일한 게 나옵니다.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여기는 사자와 이 소가 풀을 먹는다 되어 있는데, 예, 뭐 원어를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즙이나 풀이 있다는가. 풀이 맞은 자,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으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마찬가지로 여기 보세요. 이사야 11장 8절입니까? 11장 9절입니까? 8절입니까? 내 거룩한 산, 9절이네요. 내 거룩한 성산이죠. 똑같잖아요. 거룩한 산, 하르카도시. 여기는 성산, 한자로 표현했고 같은 말이에요. 하르카도시. 내 거룩한 산, 내 거룩, 나의 성산, 동일한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이 땅에는 늘 서로 싸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게 없는 상태예요. 바로 계시록 21장 4절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에 나오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다 없는, 전쟁이 없는 건 마찬가지. 전쟁은 뭐 당연한 거고, 다시는 이와 같은 해함과 상함이 없는 그 상태, 이 새하늘 새 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면은 이 성산에서는 이와 같은 평화로운 세상이 오는가? 이유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 강은요, 강은 가뭄이 있습니다. 가뭄이 어떨 때는 수량이 많았다가 줄어들었다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다는요, 늘 일정합니다. 바다는 늘 일정해요. 거기는 가뭄이 없습니다. 항상 물로 충만한데 이 지구를 보니까 이 당시에는 뭐 이런 걸 지구를 밖에서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는 이 지구상에 물이 더 많아. 육지보다 물이 더 많아. 물이 더 많아. 그래서 이 지구가 유지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앞에서 3절에 보니까는,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와 같은 지식 세상에 충만하다. 자, 하박국 2장 14절 한번 볼까요? 하박국. 자, 선지자들이 아주 잘 쓰는 표현입니다. 2장 13절 14절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같이 연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제 뜻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3절 14절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여기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그게 인정하려고 하면은 지식이 있어야지 인정하겠죠. 온 세상에 충만한. 지금 우리한테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소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제대로 믿는 사람들 소수예요. 근데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가는 소망스러운 그 나라, 우리 성도들이 소망하는 그 나라, 우리 한 번도 이런 나라를 살아본 적이 없어. 참 좋은 시대를 살았지만은 지금 그 당시에 좋았는지도 몰라고, 또 좋은 것 가운데도 악이 있었어요.
우리 박 대통령, 뭐 이승만, 전두환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들 가운데서도요, 그 통치하기 위해서 악을 행해서 이 땅에는 어찌할 수 없어요. 어찌할 수 없어요. 이 세상 나라는 지나고 보니까 정말 참 우리가 위대한 시를 살았어. 이 땅에서 위대한 청년 시절인데 지금 보니까 정반대의 세상이 이 땅에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비교해 보니까 그때가 좋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그 평화와 진정한 평화, 거짓 평화가 아니고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그 상태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 성령으로 새롭게 난 자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 그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들 그래요. 여러분,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말씀. 그 다음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인간 세상에 이와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고린전서 공부를 했잖아요.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구별하잖아요.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러나 신령한 자는 거기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야기했죠. 그 신령한 자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 성령으로 되는 나라. 예수님이 성령 7영으로 충만했듯이 성령을 받아서 본질이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나라. 여기에 남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은 자들.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면 여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참 그 이야기 참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새 생명 된 자들, 새 생명, 새 언약 백성들, 이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들이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나라, 메시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10절에서 그 이하 나오는 것은 내일 한번 같이 12절과 같이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